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안녕하세요. 9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생명이 가득한 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성공은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교훈이 된 듯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가장 먼저 말씀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성들도 그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목전에서 말씀을 돌에 새겨 넣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지난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식을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눠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등지어 세우고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모든 기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졌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뿐 아니라 세포 속에 깊숙이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체는 한마음이 되어 결단했을 것입니다.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이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틈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전쟁에 참전하셔서 이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발산에서의 말씀 경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몸의 모든 기관을 통해 말씀을 보고 듣고 맡고 느낀 이날의 기억과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좀 더 빨리 실수해서 돌이키고
뒤로 물러섰다가도 다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에발삼과 그리심산이 상징하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때 축복과 저주는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개인의 번영과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장자 국가가 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도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빛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몸에 새기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몇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말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하고 공동체도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몸의 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말씀의 거룩한 무게를 알아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 곧 말씀을 향한 순종의 결단이 쌓일 때 그 공동체는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꼈던과 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 말씀의 거룩한 무게에 순종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